시편 91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쟁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2절도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인생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91편은 누가 쓴 시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얘기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앞에 90편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90편 말씀하고 비슷한 문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꼭 다윗 스타일로 느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실 모세의 시라고 쓰여져 있지만은 모세의 시가 아니라 누구의 시로 여겨진다고요? 예, 다윗의 시로. 잘 모르면 누구 시라고 우기라고요? 다윗. 다윗이 제일 많이 썼으니까. 그죠? 왜냐면은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살면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120살 산 사람이 장수하면 80살 산다고 그런 말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또 몰라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다윗의 시로 여겨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91편 3절 4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91편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날개가 있거나 날개에 깃이 있으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또 그런 주장을 펼치시면 곤란합니다. 큰 환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 감추어 주신다. 그래서 숨겨주심을 받는다. 이런 것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큰 새가 연약한 작은 새들을 이렇게 품듯이 그 깃털 아래 품듯이 하나님이 어미새처럼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품어주신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날개가 있거나 깃털이 나셨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5절 보세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예. 우리가 거처라는 거 지난 시간 90편에도 나왔지만은 마온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쓰이는데 피난처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피해서 도망갈 안전한 곳, 그곳이 바로 마온인데 그 처소라고 하는 의미죠. 거처라고 하는 것의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이런 말 되게 누가 고백할까요? 거처, 좋고 튼튼한 집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 안 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라고 말할 때 집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또 서름 속에 쫓겨다니고 이런 처량한 신세일 때 야, 참 튼튼한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런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우리 마음 보대끼지 않게 외적들이 밤에 자는 동안에 갑자기 덮치지 않게 이런 정말 안전한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안전한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안전하지 않은 이리저리 쫓기고 집 없이 떠돌고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황을 미루어 볼 때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았죠. 또한 다윗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나 다윗이 아닐까라는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죠. 거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고백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니면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 많았어요. 또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 많이 했잖아요. 집도 절도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아침 이슬에 깨어나고 그런 고백들이 시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도망 다닐 때 고백했을 수도 있고. 자, 10절 보세요. 91편 10절입니다.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어디서 듣던 말이죠.
광야의 길들이 굉장히 거칠었던 것 같아요. 막 그때 당시 신발이 지금처럼 뭐 견고하고 좋은 재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죽으로 대충 이렇게 튼튼하게 견고하게만 하는 보호를 위주로 하는 기능성 신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돌에 채이거나 부딪힐 때 발가락이 얼마나 아팠게요. 그죠? 이런 거친 길, 밤에도 걷다 보면은 우리 앞에 뭐 돌이 있는지 돌덩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길이 주는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 길을 걸어갈 때 받았던 어려움과 그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짚으면서 12절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그 발을 보호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했던 말이에요. 이 마귀가 그냥 임의로 자기 말로 시험을 하지 않고요, 항상 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게 마귀가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도 귀신도 여러분 성경을 알아요. 근데 성도는 몰라요. 우리가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 말씀 알고요, 이걸 인용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께도 성경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찬송합니다. 귀신도 기도해요. 예, 영화처럼 십자가 들이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도망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사탄과 그의 수와 귀신들이요 그것을 이용해요. 예, 마귀와 귀신은 맞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탄을 향하여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알쏭달쏭한 말로 던질 때 우리가 확실한 말씀을 알고 있으면 야 그거 그 말씀 아니거든 하면서 받아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시험하는 사탄을 뭘로 물리치시죠? 그죠? 그냥 엄청나게 멋진 화용검으로 물리치시죠?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면요, 사탄이 어설프게 공격할 때 확실한 대답으로 응대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인류 처음 조상 하와에게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러셨냐? 아니다, 먹을 수 있다 하셨다. 근데 이거 왜 선악과 안 먹냐? 이거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아 얘 제대로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와가 말하는 거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잘 모르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반박자 정말 모를까 보냐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이게 또 말려요. 그러니까 한 박자를 치고 나가는 거죠.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배포 있게 나가죠. 그래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입니다. 사탄이요 사기를 그렇게 잘 쳐요. 여기 사탄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 역으로 당하는 거죠. 혹시 이런 말씀이 시편 91편에 있는지 여러분 아셨어요? 근데 귀신은 이 말씀을 알고서 인용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어서 돌에 부딪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막 사탄이 한 걸음 더 예수님 모든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뛰어내리면 모든 영광이 네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막 유혹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초나 지금이나 마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요한 1서에 보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바라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음직도 하고 이 육신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성적인 욕구, 식욕, 잠욕, 그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본능 속에 있는 영역이거든요. 육신의 정욕이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예쁜 옷, 아니면 좋은 집, 성능 좋은 자동차, 아니면 예쁜 어떤 아내나 멋있는 남편감,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이게 안목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욕심이 일어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욕심 부릴 때 자칫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또한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 또한 이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이 이생의 자랑이 될 수도 있죠. 야, 저 사람 지혜로워.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이 사람들에게 막 이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대개 이 안에 인간의 욕구들이 다 포함되고요. 사탄은 또한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서 귀신같이 활용해 먹어요. 우리가 이것에 뻔한 속임수,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고 안 짓고 여기서 이제 떠나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간 믿은 다음에는요, 아, 내가 죄책감이 많으니까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이 발견되니까 내가 이거 죄일까? 죄가 아닐까? 이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하나님 말씀 알고서 신앙에서 성숙한 지경에 이르면요,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고민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 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그거 가지고 이거 죄일까 아닐까 이렇게 하면 죄의 언저리에서 머무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것을 생각해야 좀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에게요, 마귀가 유혹도 못해요. 견고하기 때문에. 자, 91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졸리신가 봐요. 말씀 읽을 때 좀 힘차게 읽읍시다. 네. 아멘. 네, 조는 사람 옆에 보세요. 누가 졸았나? 여러분 눈에 잠이 들어있는 분 있으면요, 그 잠이 없어지고 그 까만 동자와 흰 동자가 또렷해질 때까지 허벅지를 꽉 꼬집어 주세요. 그냥. 자, 예. 그럼 막 싸우면 안 되고요. 자, 12절 우리가 이 말씀 인용하면서 살짝 왜곡한 거죠, 사탄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전에 알았다면은,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전에 알았다면은 이 그런 의도나 흐름이 절대로 그게 아닌 걸 알게 돼요. 91편을 우리가 인지했단 말이에요. 91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야, 너 위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돌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때, 그러면 시편 91편의 말씀이 야, 그런 의미로 쓰여졌어? 너 지금 착각하는 거야, 사탄. 미스터 사탄. 너 그거 성경 똑바로 못 읽은 거야, 이 바보 같은 놈아. 하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건한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실족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저런 인생의 장애물들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인생이라는 광야길에 이런 어떤 많은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실 보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괜찮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런 것도 젊은 사자를 이긴다든지, 미국에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말씀 읽고서요, 봐라, 사자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 거야. 그래갖고 사자 우리에 들어가고요, 이 말씀 읽고서 선포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사자 우리에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됐게요? 물려서 죽었어요. 독사를 가지고 손 위에 올려놓고서 봐라, 막 여기 뱀을 막 발로 누른다는 이런 것도 있다 하면서 막 뱀을 갖다 손으로 갖고 놀다가 어떻게 됐게요? 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진짜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이게요, 강한 자라 할지라도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네가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흐름을 모르고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믿어서 독사를 손으로 잡다가 사자 우리에 들어가고 사자를 친구처럼 막 부리려고 하다가 진짜 죽은 사람 있다니까요. 이 말씀 믿고 사자한테 갔다가 허무하게 물려 죽는 사람 진짜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멘. 네. 91편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분명히 그러잖아요. 뭐 독사에 물리면은 해독을 내가 해주리라. 사자가 물러오면은 내가 사자의 주둥이를 손으로 틀어 막아버리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14절부터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 그 이유로 그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하면서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하면서 건지리라, 응답하리라, 막 환난 때에 그를 내가 건지리라, 이런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씀 자체가 그런 의도로 쓰인 게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그 어버이 주일로 지켰는데, 지난주 말씀 열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행복하게 장수한다. 근데 그냥 행복하게 장수하는 거죠. 그냥 서글프게 장수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장수한다. 그런데 영의 부모에게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땅에서 영원하게 행복한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영생의 복을요 소망할 수 있는 장치를 주셨는데 그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오래 사는 동안 또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으라고요? 영적인 아버지를 섬길 때 우리가 받게 될 그런 영생 복락을 좀 소망해 볼 수 있도록, 그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여신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모나 눈에 보이는 어른들을 잘 못 모시면요, 우리에겐 별로 그냥 복받을 기대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어른들 잘 섬기는 정말 전통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어르신들 세상은요 퇴물 취급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어른들을 보배 취급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명언에 보니까 어른은요 아주 그냥 건강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어른은요 큰 도서관 하나와 맞먹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도서관 하나를 손실하면 얼마나 큰 손해겠어요. 근데 우리 영광교회 도서관이 이렇게 많아요. 경건한 도서관이 많잖아요. 정말 복되게 잘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으로 말고 어른들 중심으로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베푸십니까? 거기 보니까 저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유로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로 그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 삶에 머물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 그 이름을 알고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장성함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91편의 말씀입니다. 92편으로 넘어가 볼까요? 표제가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죠. 92편도 누구시인지 모르지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를 봐서 꼭 안식일에 이런 노래를 불렀어야 했나 라고 내용을 제가 읽다가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뭐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안식일에만 부를 만한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광야 시절 이스라엘에게 처음으로 안식일 훈련을 시켰던, 제대로 시켰던 분이 모세거든요. 모세가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했거든요. 만나 거두지 말라고 막 하면서 막 그 본보기로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던 사람이 막 하나님께 그냥 크게 야단 맞고 그랬던 것도 보시죠.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92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원래는 비파와 수금과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합니다라고 해석돼 있어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정숙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히카ион이라는 말인데, 히카ион이라는 의미는요 웅장하게 장엄하게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웅장하게 장엄하게,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악기가 연주되는 가운데 웅장하고 장엄한 목소리로 이런 시편을 낭송하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웅장하고 장엄한 온갖 악기가 다 총 집합되어진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오케스트라, 그죠? 오케스트라의 주악에 맞춰서 이것을
이 엄청난 그 영광된 시편을 낭송해라. 이런 이야기죠. 4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모세의 때라기보다는 다윗 시대로 좀 이해가 돼요.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모세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어휘가 아니에요. 모세의 시편이 이 모세가 그 기록한 글이나 그 시편이 있는데 되게 이런 말들은요. 모세가 배경이 되기 모세는 뭐 광야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가보면은 가장 번성하고 무성한 나무가 이제 종려나무예요.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가로수가 종려나무다 보니까 아름드리 종려나무가 수두룩하고 무병장수합니다. 아주. 그래서 농약 칠 필요도 없어요. 병도 없거든요. 그리고 뿌리가 아주 깊게 박혀서 가물어도 뭐 비가 안 와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이 마치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이렇게 비유로 하는데 그만큼 생명력이 좋고 번식력도 좋고 결코 이제 소멸되지 않는 그런 환경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역사가 한참 흐른 후에 나타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할 때 그들이 살았던 그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모세 때에는 이런 묘사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광야 시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 때에는 오히려 이런 말들이 어울리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때는 사막길 걸어가면서 이런 말들이 나올 틈이 없었죠. 사실은. 13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자,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늙어도 이렇게 품위 있게 아름답게 진액이 마르지 않고 또렷한 정신력 가지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돼 이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잔병 치레하고 골골하면 덕이 안 되겠죠. 가능하면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하는 정갈한 음식 가려 먹어서 마음도 순하고 착하게 그저 그냥 먹는 것이 독하고 그냥 막 인스턴트 먹고 막 그러니까 인스턴트가 뭐예요? 빨라요. 빨리 먹고 빨리 치우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관계도 그렇게 돼버려요. 아니면 말고 하고서 등 돌리면 끝이고. 원래 사람 사는 세상에 사람은요 관계하기를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가 언제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됐는지 모르게 젖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질 때도 되게 가슴 아프고 쓰리기 때문에 한 번 맺어진 것은요 참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등 돌리면 끝이에요. 이게 음식 관련된 문제예요. 음식만 잘 가려 먹으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거 가려서 먹고 그러면요 마음도 순하고 착하게 변해요. 심성도 정직하고 온유하고 여성들은요 피부도 곱고 말이에요. 화장품 별로 쓰지 않아도 돼요. 명품 화장품 안 써도 음식이 벌써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성들은요 째째하고 그냥 쫀쫀하고 그러지 않고요 강하고 담대하고 배포 있고 말이에요. 요만한 것 가지고 삐져가지고 토라져가 입 이만큼 나와가지고 뒤돌리고 세상에 예전 남자가 어르신들이 말이에요 전쟁 속에서 가문을 살려내려고 목숨 걸었던 그런 어르신들 생각하면 진짜 우리 참 문제가 많은 남자들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들 좀 반성하시죠. 저를 위시해서 영광의 아버지들은 좀 배포 있고 담대한 그런 아버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래서 눈도 맑고 엄마들은 막
피부도 곱고 그냥 아름답고 남성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그죠? 세상의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은요 7배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늙어도 결실하고 지내기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면 온 세상의 가운데에서 딱 존경받기 좋겠죠. 그렇게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에 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한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의 영과 정신을 위해서 11장 이후는 우리 육체를 위한 제안을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TV 같은 거 보다가 연배 이렇게 바라볼 때 연배에 의해서 굉장히 고상하고 또 존경스럽고 예쁘고 멋진 사람 보면요, 야, 나 저 사람 친구하고 싶다 그렇게 여겨지지 않아요? 저 사람 친구했으면 참 좋겠다. 저 사람하고 이웃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그런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런 사람이 돼요. 예, 매력적인 사람, 참 심정이 곱든지, 외모가 건강하고 세련되든지, 언행이 바르든지, 아니면 지혜롭든지, 뭐라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뭐라도 하나는. 93편으로 건너가 볼까요? 93편 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죠.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이시니 스스로 너희를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이를 펴셨으므로 세계도 병고 있어서 건들지 아니하는도다. 세상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하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인간의 역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2절 3절 보니까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장엄함에 표현한 인간의 스케일을 넘어가는 장엄함에 대해서는요 그 헤아리는 숫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소리가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로 셀 수 없죠. 근데 많은 물소리 하면 얼마나 큰 물소리예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큰 물소리, 많은 물소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문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히브리 문법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게 인간의 스케일을 넘어서는 인간을 초월한 엄청난 큰 스케일을 표현할 때 그런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에 관한 형용사들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많은 물소리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많은 물소리로 같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말입니다. 아무리 물결 소리를 높이고 대단한 것처럼 미세를 떨지라도 4절 보세요. 높이 계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 바닷가의 파도가 대단한 것처럼 연거푸 막 덮쳐대지만요 금세 또 잔잔해져요. 그게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인간들이 큰 물처럼 대단한 것을 이룰 것처럼 막 떠들고 별 호들갑 떨고서 막 계속해서 파도가 막 몰아치듯이 막 바다를 갖다 까대지만요 그러나 역시 잠잠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파도를 다 뒤엎을 만큼 훨씬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뒤집어 엎어보겠다고 대단한 위세를 떨면서 일어났었죠. 세계 정복의 꿈을 꿈꾸면서 막 징기스칸이라든가 뭐 나폴레옹이라든가 줄리우스 시저라든가 고레스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요. 진시황 같은 경우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그렇게 나섰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악한 사람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다 어디 갔죠? 마치 몰아치던 파도와 같이 지금은 어디 갔는지 잠잠해요. 그죠? 일본이 세계 재패를 꿈꾸면서 까불다가 원자탄 2대 얻어맞고 결국 잠잠해졌잖아요. 일본 지금 이제 육자회담 뭐 거기 뭐 이제 재팬 패싱 해가지고 결국 그냥 북한이 그냥 자꾸만 일본에 갖다 따돌리니까 막 일본이 그냥 속된 말로 똥줄 탔죠. 나도 끼어달라고 자꾸만 쫓아다니잖아요. 뭐 제가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뭐 사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물결이 일어나갖고 막 세상이 막 공산주의로 뒤집어 엎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60, 7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많지만 공산주의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세계 절반을 덮쳐가지고 하루아침에 막 세상이 막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뭐 공산주의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요. 인류 역사 모두가 그래요. 큰 물결이 일어났다가 곧 잠잠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한 날까지는 하나님이 뜻하신 정한 날까지는 인간이 제 아무리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까불고 별 선동을 다 해도요, 역사가 막 우리 인간의 손에 막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사람이 감당치 못할, 땅에 남은 성도들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마지막 역사가 분명히 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모든 인류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게 세상이 끝이에요. 이른바 적 그리스도가 출몰하고 믿는 이들이 참혹한 박해를 받는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육체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 혹독한 고난이 온다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전도해도 이제 전도가 안 되는 시절이 오니까. 과거에는요, 예배당에 깃발만 꽂으면 기본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양심의 의로운 마음이 하나님 오염되지 않은 선한 양심의 빛 조각이 조금 나타난 것이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칸트가 내 안에 이 양심률이라고 하죠. 선한 마음이 조금 남아 있으므로 나는 늘 악한 것을 생각하는데 간혹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 양심률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마치 밤하늘에 빛난 별처럼 나에 대해서 놀란다는 거예요. 경이롭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내 아닌 나보다 훨씬 더 선한 그분에게서 오시는 거 아니겠냐. 임마누엘 칸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 악해도요, 정말로 못됐어도요, 과거에는 십자가 꺾고 그곳에서 좋은 일 한다고 하면 저도 사람들마다 다 모였어요. 모여들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나가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근데 지금은요, 십자가 꽂혀 있으면 욕하죠. 손가락질하죠. 이제는 나가서 전도하면요, 전도하는 사람 입을 막아요. 너 여기 공공장소에 떠들지 말라고. 기독교 대학에서 아예 그냥 기독교 동아리를 폐쇄시켜버려요. 이제 이것이 더 혹독해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은 왜 그렇게 사냐고 욕하는 사람들이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요. 과거와는 다르게 우리 복음의 환경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퍽퍽해지고 있죠. 그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 세계의 흐름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요,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거예요. 언제? 우리가 결국 천만인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해도 절대로 듣지 못하는 그때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요, 역사의 문 빗장을 걸어 잠그시는 거죠. 그날이 오기 전에 열심을 품고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 80을 산다 해도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 불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계산해 보니까 한 5, 6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7년 미만 정도 우리가 깨어서 수고하고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시간, 100년을 산다 해도 7년 정도밖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손에 주시는 대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후회 없는 남은 삶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시편을 살폈습니다. 그 시편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 100년 남짓 살아가는 우리 짧은 인생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